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왜 소중하냐? 구원의 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축복의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린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오늘도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의 가문에서, 영적 문제 있는 가문에서, 하나님 떠난 가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미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상 가문에서 찌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종교 생활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약속, 또 예수님의 약속 꼭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이 말씀을 돕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분,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막았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이었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지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복음을 막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임금을 신으로 모시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그냥 성전이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때가 바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결국은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거죠.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뭡니까? 이제 조금 남았죠. 그 통곡의 벽에 앞에서. 거기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울고 불고 다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울어야 되는지 몰라.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평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후대까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일이 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일이 날 것이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다.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런 재난이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시가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이제 막 환난 어려움 오니까요. 이 종말론 신앙이 한때 막 일어났잖아요. 종말론. 그 제가 어릴 때 1992년도입니까? 이 막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 방송도 막 떠들썩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1992년. 뭐 9시인가 뭐 저녁 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요, 막 흰 옷 입고 막 박수 막 쳐가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다행히 안 오셨어. 다행히 안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극단적인 신앙 이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237개 나라에 다 전달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복음 들어야 그때 끝이 오는 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인데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된다. 복음이 우선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가정이 잘 되는 것 같고 인생 뭐가 풀리는 것 같고 막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질 때 거기에 세운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기에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위에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이 뭐냐? 삶 저주를 없앤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여러분의 삶 저주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안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빛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흑암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선진국일수록 마약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정신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그죠? 불치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막 사건들 일어나잖아요. 범죄 사건들, 폭력, 사람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탄은 인간을 오늘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고 인간에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져다 주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모든 민족에게 이걸 전달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묶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요? 하나님과 멀리한 사람이 멀리하면은 막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복음 없는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이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복음 없이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 열심으로 살아봤잖아요. 그것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냥 나가면 돼요. 다른 거 안 묻습니다. 과거도 안 물어요. 베드로가 그 실수하는데도 예수님 안 묻잖아.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나가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쉽습니다. 내 혼자 막 살려고 하니까요. 그죠? 예수님 따로 내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 아멘.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고난도 복음 누린 사람은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가벼움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활도 좀 편안하고 집도 더 큰 데로 이사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죠? 그래서 편안한 삶. 근데 그것은요 외적인 겁니다. 편안은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동그라미 딱 넣으면 평안은요 내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내적으로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적으로 막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내적으로 이 평안하면 외적으로 잘 되면 좋지. 그죠? 그러면 그게 누려지는 거죠. 누려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옥 배경 속에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그 교회에 이렇게 신방 오셨는데 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대요. 좀 리얼하게 이렇게 기도하대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단의 대갈통은 깨어질지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세게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성품이 착해가지고 그렇게는 기도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복음 가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힘들수록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안 되어질수록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새 절기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가면서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새 절기. 이 새 절기에는 우리가 평상시 누리는 우리가 뭐냐? 이 새 절기의 축복. 여러분 새 절기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이건 신약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걸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월절을 먼저 알아라. 우리가 정말 가장 안전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유월절의 축복.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유월절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언제 빠져나왔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아멘. 양의 피 바른 날. 이번 몽골에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목사님 이번에 몽골 가서 양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서 소풍 갔는데 양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몽골에서 양 한 마리 값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4만 원 됩니다. 덜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소 한 마리가 한 30만 원 간대요. 30만 원. 이게 굉장히 싸요. 고기가 싸. 그래서 막 그 몽골 가면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질리게 먹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뭐 좀 거리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1년치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몽골은 김장을 하지 않고 1년 김장이 뭐냐면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1년 동안 먹는다네. 1년 동안 한 집에서. 이야, 또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까? 재앙이 언제 떠나가느냐? 양의 피 바른 날 여러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양의 피 바른 것, 짐승의 피를 발라라.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유월절의 비밀,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온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출애굽한 것, 해방된 날. 여러분 8월 15일 무슨 날인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인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오순절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나중이 아니고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정말 기도할 때 거기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수장절이면 수장절. 수장절이 뭐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배경. 그래서 유월절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수장절 천국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아멘.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라. 이거 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쉽게 적용한다면 이 세 절기의 축복,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한번 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그리는 가운데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내가 불신자든 불신자 친구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정말 말씀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딱 해보세요. 가족끼리 구원의 길을 또 전달하고, 가족끼리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서 정말 말씀 운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하고,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50명이면 5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지역의 흑암이 여러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우리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3절기의 축복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사건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3절기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뭔고 아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 내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뭡니까? 사탄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나라,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흑암 나라, 악령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미션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 아멘. 성령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요 나중이 아니고 오늘 누려라 이거. 오늘. 지금 누려라 지금.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저는 매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고 여러분 6일 현장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꿈을 꿉니다. 아멘? 네, 오순절날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어. 하나님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매주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더라도요 내가 구원의 길을요 매주마다 한 번씩 그리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요 말씀이 다르게 봅니다. 그 여러분이 1:1 우리가 양육하고 여러분 다락방을 하고 개인 양육을 하는 현장이 있으면요 메시지가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운동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 뭔지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분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아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보면 알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인생을 살다가 전혀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떠난 사람하고 이런 분위기 알죠? 분위기 다 저는 분위기를 알겠더라고. 진짜 불신자처럼 살다간 사람은요 보이면
진짜 혼돈, 공허, 흑암이 거기에 다 깔려 있잖아요. 어두운 그늘이 다 깔려. 그리고 이 세상 끝이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이라겠잖아.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그죠?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데리러 가는 거지 막. 가자. 아이고 나 안 간다 막. 일을 뽀드득 가라도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내가 성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내가 참된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렘넌트 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후대 살리는 우리가 RUTC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민족 살리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237개 나라 살릴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약속으로 꼭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오늘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은 딱 담아지는데 월요일 되면 조금 이제 막 또 새어나갔죠. 근데 이 말씀을요 매일 안 묵상. 저도 이게 메시지 전해놓고요 이게 또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한참 생각해야 된다라니까. 야,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늘 우리는 늘 말씀 붙잡아야 되고 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 여러분 산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24시간 이 복음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데이를 앞두고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 끝이 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이 천국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 현장에 천국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 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답없는 인생에게 답을 주는 참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영접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성경의 언약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가지게 해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누리고 가족이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렘넌트들, 지교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해외 장로님 가정과 렘넌트들, 군에 파송된 모든 렘넌트들, 사무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